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10가지 경륜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즉 영혼과 관련된 경륜을 이제 보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그 천년왕국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 영혼이 이어지는 마지막 이제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1000년 동안을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1000년이 끝나면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풀려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도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 같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 사탄의 반역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고 또 자연환경도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서 인간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가 사실은 천년왕국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완벽한 환경에서도 인간은 주님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공의를 인간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년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잠시 풀려났을 때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주님께 이제 반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도 이 동일한 죄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휴거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이 죄성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그런 몸으로 이제 바뀌어지기는 하지만은 대하단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동일한 육신으로 그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가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성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끈질기고 아담의 육신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 그것만을 인간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인간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주님을 사랑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인간의 인권이라든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공의로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부분이 천년왕국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은 그 즉시로 불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에게 라카, 바보라는 말만 해도 그게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서 그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별거 아니고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해도 지옥불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천년왕국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경륜을 쫙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모든 경륜에서 인간은 다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행위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인간은 이 죄성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공의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천년왕국을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에 그 배교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마지막에 있는 전쟁을 우리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끝으로 해서 뭐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순식간에 다 살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끝으로 해서 지구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불에 타고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다시 창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백보자가 끝난 다음에 영혼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시면 여러분 그 때가 찬 경륜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경륜이거든요. 그 경륜이 그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한 세대를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나이에 근거해서 33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시편에 근거해서 뭐 70년, 80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인간의 그 수명 창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한 100년 정도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세대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때가 찬 경륜의 그 시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크라렌스 라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3,000년 정도로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때가 찬 경륜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근거로 해서 33,000년이라고 하는데 7장 9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1000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33년으로 봤을 때 1000년이면은 33,00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 영혼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기간을 33,000년으로 클라렌스 라키 목사님은 계산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70 곱하기 1000을 하면 그 세대를 70년으로 보면은 7만 년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뭐 80을 하면 또 8만 년, 100년을 하면은 뭐 10만 년 이렇게도 우리 지금 불교에서 뭐 수십만 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수억 년. 사실은 그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때가 찬 경륜, 그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무궁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방인.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해서 영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거를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저희가 아주 많이 봤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의 정부 이게 거버먼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부가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게 지금 영원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도 보시면 이 주님의 보좌와 관련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21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은 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자,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이곳에 계시는 것이고요.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원 시대까지 이어지게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경륜 10가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성경에는 그 어떠한 모순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그냥 앞뒤 이렇게 뭐 해석할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를 이 10개의 시대 중에 하나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인가만 정확하게 알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기만 하면 성경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는 거,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히 영적으로 이렇게 푼다던가 억지로 자기 사사로운 개인 의견으로 푸는 거,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문서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다른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해낸 어떤 하나님, 이런 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기록된 하나님이 같은지,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배교를 치닫고 있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람들이 자기 상상의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세상에서 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완전히 다르구나. 이거 금방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과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그 육신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언약을 중심으로 한 경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참으로 이렇게 균형 잡혀 있고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 10가지를 살펴보고, 이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